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이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이 방탕함에 매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눈을 열려를 갖고 계속해서 원래는 요한일서 2장 11절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이 내 눈을 가려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 갖고 계속 그 말씀을 주제로 하다가 성구를 같이 하다가 또 이 한 에베소서 지금 4장 17절 말씀도 우리는 마치 영의 세계가 은사자에게 열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은사는 특별한 그 영의 세계에 달란트를 더 부여받는 거지,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고, 영의 세계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것이 뭐냐면 천국 안에 들어가면 영의 세계가 열린 것과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병이 떠나고 가난 귀신이 떠나고 저주가 떠난다, 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천국 안에. 그런데 어떤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 은사자에게 이것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한 자는 누구든지 이것이 기본적으로 내 양이 내 목소리를 듣던 기본적으로 주님과 대화와 기본적인 코이노니아가 무조건 되게 돼 있다. 은사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믿는 자의 표적이 뭐야? 마가복음 16절. 기본적으로 주님과 생명으로 지체가 연결이 되면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거 기본적으로 된다 이거야. 기본. 근데 우리는 이게 은사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지금 나와 주님과의 관계 기본이 안 된 거야. 기본이.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 이 기준이로다니 내가 딱 은사 누가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나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성경 이 말씀이 심판을 해야.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말씀에 지금 이 기준을 지금 말씀을 갖고 나를 딱 대보면 아는,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났다, 지금 내가 지금 생명 안에 들어갔다, 내가 지금 열매를 열고 있다, 이렇게 이걸 알으면 되는데 전부 다가 말씀은 말씀대로 말씀에 그런 말씀을 아멘이라고 해놓고 삶에서는 전부 다 여기다 적용을 안 시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분위기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지. 아니죠. 봐요. 내가 이 말씀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가짜였구나, 거울같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되었구나, 이걸 알았으면 여기서부터 도전하고 고치는 방법이 뭐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있고. 심령이 뭐가 가난하냐? 돈이 없어? 이런 뜻이 아니요. 내 영혼이 주님 가까이에 대보니까, 말씀에 대보니까 엉터리 이런 엉터리가 없구나, 하나도 주님 말씀 내가 지킬 수가 없는 내 영혼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서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나를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막 기도하면서 살라고 하는 이 자세가 돼야 그때서부터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이 기본이 된다 이거야. 근데 됐다 이거야. 뭐가 돼?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 성경에 지금 하나도 맞더라 않는데 내 양은. 그래서 제가 도마복음을 인용하면서 영적인 것을 좀 이렇게 좀 대입을 시켜가며 이렇게 일부에서도 좀 해줬는데, 지금 도마복음 21장,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목사님은 왜 외경을 갖다 다루냐, 제가 그래서 외경을 다루기는 다루는데
정경에 있는 얘기만 갖다 인용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외경을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외경을 다루는, 왜냐하면 제가 했잖아요. 우리는 정경만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뭐라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이 땅에다 책으로 다 기재해서 이 땅에다 놓을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외경도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정경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죠. 다만 추려진 거야,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려면 외경,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그 다음에 위경이라고 있어요. 이 모든 걸 지금 알고 이렇게 폭넓게 하면 더 영적으로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할 때 이 성경에서 여기 말씀, 성경책 66권의 이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말씀이 최고야 하며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완성을 시킬 수 있다면 성령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깨달을 때 나의 영의 양식이 되는 거고, 이 깨달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왜? 디모데후서 3장에 성령님이 이 성경을 저자이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썼지만 성령님이 가마로 쓴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쓴 거야, 성령님이. 그래서 이 성경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성경을 깨닫게 해줘야 이 원뜻을 알 수가 있어. 하고 생명을 알 수가 있어.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 누가 그러다는 게 중요한 아니라 폭넓은, 제가 얘기하는 건 어느 신학자도 부인할 수 없는 얘기를 제가 공인된 얘기만 지금 해드리니까. 근데 그 도마 21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은 누구와 같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가 아닌 밭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밭의 주인이 돌아오면 우리 밭을 우리에게 돌려다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옷을 훌훌 벗고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도둑이 오기 전에 깨어서 지킬 것이고, 그가 왕국으로 집에 침입하여 물 가져가지를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는 허리띠를 바짝 졸러라. 그래서 도둑이 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왜냐? 그때는 고난이 올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 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란다. 열매가 익어 버릴 때 그는 손에 낫을 들고 급히 와서 그것을 거두드릴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 속에 특별히 크게 나누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토록 선포한 게,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했고, 또한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가리킬 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리켰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복음을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는 지금 큰 틀에 이 땅의 마귀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근데 이것이 3차원의 물리적인 세계에서만 우리가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영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마귀가 다스리는 데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로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 이제 그 나라 안에, 킹덤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나라가 있다면 법이 있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이 왕이시고, 법은 크게는 성경이 법이고, 작게는 마태복음 5, 6, 7장이 천국대 헌장이다. 천국 법이다. 셋째는 백성하고 왕이 있고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근데 여기가 우리는 수없이 이 개념을, 이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 죽은 후에 가는 데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데가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도 저 하늘나라도 지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 개념을 이제 바꿔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묶여 있고 얼마나 지금 내가 자유치 못하고 얼마나 저기 한 걸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냥 세상 그냥 사는 사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보면 병마, 가난, 환경, 자녀, 직장 모든 것에 엉키고 설키고 엉키고 설킴에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복음 4장 10절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가 됐다고 해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떤 현상에서 일어났다? 죄의 대가로 왔다 이거죠. 부모의 3, 4대의 죄가 되었던 내가 죄를 졌던 간에 죄의 대가로 이것이 왔는데 이것이 주님 은혜 안에서 해방된다 이거야. 풀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안에 들어 회개한 자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이게 풀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지금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마치 영의 전쟁터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가 형성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어도 곧바로 집주인이 물건 땅 주인이 땅 달라고 하듯이 반드시 그들이 다시 달라고 쫓아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여기서 태클에 넘어지는 사람이 99%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잘 저기를 하야지 않는데 근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좁은 길이라는 게 주님의 아예. 근데 우리는 등록교회는 다 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피나는 전쟁을 계속 사는 이 땅 끝나는 날까지 영의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한 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삼키려고 맨날 오고 있다. 근데 이것이 에베소 6장에 하는 불화살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날라오는데 이것이 영적인 사람은 금방 느끼고 어디가 영적인 전쟁터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왠지 나도 모른다고 하면서 유행가나 부르면 그냥 생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근데 영적인 저기를 민감한 사람은 마귀가 지금 불화살을 쏘았구나. 내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지. 내가 진리의 허리띠로 내가 이걸 마귀를 밀리자. 이렇게 하면 이것이 형성이 되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센치해가지고 그것을 카몬 하고 기다려. 그게 뭐야 우울증 환자들이지. 문 딱 닫아놓고 막 즐겨 막 그냥 고독을 씹고 막 이 마귀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대적을 해야 하는데 이 영의 세계 그래서 그러다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현실적인 영의 전쟁 이 하나님 나라냐 이 세상 나라냐 이 전쟁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왔다 하더라도 마귀는 이렇게 다시 땅을 돌려달라듯이 다시 우리를 다시 뺏을 거라고 되들 거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가장 잘 설명한 게 제가 얘기했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얘기를 나온다 이거죠. 뭐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길가밭의 사람은 이 말씀이 여기서 생명을 씨를 뿌리를 내릴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은 모두가 사람의 심령,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만. 회개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이 죄에서 떠나라는 개념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것이 죄가 아니다. 이게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정중앙을 벗어난 게 다 죄다 이거지. 정중앙을 벗어난 게. 근데 이 죄에서 이것이 교정이 돼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안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며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때가 되면 하실 거야. 뭐 이렇게 막연한 생각. 아니에요.
마치 법조항에 이게 법이에요, 법. 이 지금 우리가 마치 건물을 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듯이 여기에서 이렇게 할 때 그 물건을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똑같이 나와요, 이게.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 활동에 관심이 있어. 왜?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 왜? 이걸 깨달으면 문제가 생겨버려. 깨달으면 제자가 되고, 깨달으면 자유케 되고, 깨달으면 여기서 도전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길가밭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방송 중에 아무리 들어도 회개치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다. 모르다 끝난다. 한 번도 감각도 못 넣다 끝난다. 아무리 이걸 외우고 논문으로 저는 제가 보면 이걸 논문으로 가리키고 박사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생명이 없는 사람이 제가 많이 느껴져요, 제가 보면. 근데 전혀 글자도 모르시는 분이 주님과 통화하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저는 봐요. 이게 세상으로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 뭐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은 심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봄에 로타리로 다니 땅을 파서 확 뒤엎듯이 우리 이 지금 굳은 마음, 이 세상에 대한 고정관념, 가치관, 기준, 행복, 조건, 이성적인 거, 아니면 그 상식적인 거, 그것을 딱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세상 사람들도 더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윈윈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소주 한 잔 먹고 그래? 그러면 너 좋고 나 좋게 협상이 돼. 근데 신앙에 이게 잘못된 이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윈윈도 안 되고 그냥 막 대나무처럼 막 그냥 저기 하고 나 죽일 테면 죽이라고 하더니 예수님한테 대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예수님 비늘 벗겨지기 전까지.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지금 복음을 듣고 똑같이 지금 은혜 생활을 해도 내 심령이 회개가 되지 않고 내 심령이 죄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면 절대 여기서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다. 근데 두 번째 뭡니까? 돌밭을 얘기하죠. 돌밭은 뭐랍니까? 그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햇빛이 찌고 나니까 마치 그 뿌리를 못 내려서 말라 비틀듯이 그것을 갖다 뭐라면 반드시 은혜를 받을 때 적당한 종교인인 때는 아무것도 안 와요. 적당한 종교인에게는 안 와요. 여기 정도에서 은혜를 받고 제자가 되려고 하고 군사가 되려고 하고 신부가 되려고 할 때 반드시 핍박과 환난으로 그를 꺾어요. 핍박과 환난이 반드시 와요. 왜? 근데 핍박과 환난이 그냥 그 사람하고 안 보면 상관없는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끊을 수 없는 나하고 연결된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라든가 그 사람이 저기 내 생살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이라든가. 그래서 원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끊을 수가 없어. 이 핍박과 환난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정이 깨지겠고, 나중에는 내 인생이 깨지겠고, 나중에는 내가 가진 걸 지고 내가 모든 걸 잃게 생겼으니까 협상을 하는 거야. 은혜 받으러 안 댕기놓고 그만두고. 여기까지 끌고 가요, 이게. 근데 주님은 거기서 쳐다보고 계신 거야. 네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네가 이길 것이다. 네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너를 사랑하느냐? 나를 네가 목숨 걸고 사랑한다고 했느냐?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여기서 안 넘어가는 사람은 가시덤불 밭에서 옵니까? 뿌리가 내리고 성장을 하려 할 때 재리의 유혹과 염려와 두려움과 좌절과 불안과 초조와 수많은 그 삶 속에 생각과 마음의 불화살이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이런 마귀가 이런 마음도 쳐요. 너 먹고 사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이 사람아. 재수 없으면 100살도 더 살아. 자식 요새 필요 없어. 막 하면서 지금 돈벌이에요. 막 하면서 막 별 마음을 다 줘. 막. 그래가지고
예, 우리에게 이 은혜 받는 데서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이 하는 거다. 너가 내가 친자식이라면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곁들여 줄 것이다. 이게 성경. 여기서 안에서 계속해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의가 95%가 이 지금 마귀가 주는 것을 붙잡고 싫어져요. 그래서 실제 이것을 주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는 사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근데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야, 주님이. 여기서 이겨내라는 거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정시대 때 한번 따지면 나라가 뺏겼어요. 교단이 다 뺏겼어요. 저 위 사람들 모두가 다 지금 일정 천황한테 절을 하고 지금 시사참배를 해요. 나 하나만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만약에 안 하면 이제 목숨까지 잃고 가족들 다 잃고 교회까지 다 깨지 하는 거야. 이게 주기철 목사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절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넓은 길에 서 있으면, 내가 좁은 길에 서 있으면 첫째, 그분으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요. 두 번째, 그분의 생명이 나와요.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 제자를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되고 있느냐 이거야. 이게 이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언을 안 받아도 성경만 이거 알으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바르게 가는지 잘못 가는지 생명이 없는지 있는지 지금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면 지도자부터, 생명이 없는 지도자부터 지금 이상한 걸 배우고 있는 거야. 성경은 무서울 정도로 맞아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 표적이 나온다면 나와요. 근데 지금 그거 없는데 다들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 게 맞아요. 다 이 영으로 다니 마음에서 저기 하고 주님을 실질 여기로 하면. 근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그건 전부 다 종교 신학 교리로 다니 따라가면서 소경 인도하는 데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를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들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과 통화가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의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쉽기는 얼마나 쉽지요. 왜? 세상이 인정되는 신앙생활, 핍박을 해줄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왜?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근데 이것에 열매를 잘못 맺지 못하면 반드시 순간에 심판이 딴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옥토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30배, 60배, 100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 삶에 그 옛사람이 죽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변화가 일어나요. 긍정적인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이것이. 저는 채팅방송을 하면 참 여러분들 그 좀 구독 이거 눌러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눌러와요? 그리고 좀 얼마 몇 명 수 없는 사람한테 나팔을 불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지금 교회는 수없이 많아요. 근데 생명을 나타내는 데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사역하시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항상 제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같이 하는 걸로 보고 내가 같이 동참을 하며, 그래서 상급할 때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 나눠달라고. 왜냐하면 같이 하게끔 됐어요 이건. 그래서 지금 저기 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그러고 여러분이 그 사역을 하면서 보라 이거야. 여기서 채팅 방송이나 아니면 기도 방송을 하면서 댓글을 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팍 다는데 마귀가 팍 들어오는 걸 느끼는 거야. 그걸 안 했으면 못 느껴. 영의 실제 전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거야. 영의 실제 전쟁 안으로. 여기 체험 몇 명 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신학, 교리, 종교 안에서 범죄에서 머물려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마귀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역사를 해. 노코멘트하고 전혀 알들 못하게 해요. 근데 실상은 뭐랄까, 호흡을 하듯이 마귀와 싸우고 성령님이 임하고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의 전쟁에 알고 들어가 보면 모든 사역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짝 정신을 차리고 도둑이 오는 걸 막듯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너가 마귀가 다시 너를 옛사람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지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사람과 사람과 국가 간의 문제가 사회적인 직장 간의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하고 통치자들, 세상의 통치자들, 아니면 이 세상의 마귀, 이 모든 세력들이 전부 다 영의 세계에서 기인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너희들이 마귀에게 물려갈 거라.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게 뭡니까? 이 마귀랑 싸울 때 반드시 사람이 싸울 때 허리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마귀랑 싸울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힘을 쓰려면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진리가 뭐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다 이래. 제가 보면 하나님 일도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게 잘못해 보면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전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그들 또한 내 힘으로 일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주님의 힘이 나오야 해요. 내가 사역을 할 때 주님의 힘이 나오야 해요. 근데 자기 힘이 나가고 주님은 어디 갔나 안 계셔. 그냥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고 지가 주님이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 뭘 할 겁니까? 자기도 못 지켜요. 제가 보면 이것은 아이러니하게 내가 죽을수록 주님이 나타나. 그래서 제일 아주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예언자가 남이 예언은 잘 맞히는데 자기 예언은 가끔 잘 틀려. 시원치 않으면. 왜? 지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해서 지가 원하는 생각들만 가지고.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는 뭐야? 내가 죽어야 그분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냐? 하나님 미랄이 돼야 결코 거기서 생명이 나올 것이다. 내가 죽는다는 게 이게 논리상으로는 쉽지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 한없이 주님이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숨 하나 쉬는 것도 은혜구나.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도 숨 하나 쉬는 것도 은혜구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지금 건강하게 지금 내가 화장실 하나 가는 것도 은혜구나. 한번 비틀어져 봐. 얼마나 그것도 말 못하게 고민이 많은가. 하나하나 이걸 깨달아지 않는데 그냥 우리는 항상 무에만 중심을 둬서 화를 내? 본전에다가 중심을 두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무조건 다 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게 해요. 왜? 우리의 인생의 뿌리에서 육적으로 살던 그것을 갖고는 아무것도 하들 못해요. 육이에요. 육은 육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해서 내 땅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분이 놀랍게 우리를 옛 육의 사람을 깨트려요. 깨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할수록 맷돌에다가 집어넣는 거고 사랑 안 할수록 내버려버려요. 너 보자 이거야. 언제? 심판날에 내가 너를 내버두나 보자 이렇게 돼요. 근데 사랑할수록 환도뼈를 분질러서라도 갖다 집어넣어요. 제가 보면 환도뼈를 분질러서. 그래서 우리는 징계의 은혜를 사실은 주님한테 강구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니 어찌 육신의 부모도 징계하거늘 어찌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치 않으리라. 이 방법을 이 성경 규절이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아니, 이게 지금 오늘 즉시 징계가 내려와요. 잘못을 했을 때. 이 말씀이. 그러니까 뭐죠? 그것이 해당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보면 1%가 안 돼. 오늘 즉시 자기 잘못에 징계가 오는 사람이 1%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면.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봐. 그럼 살짝. 제가 그러고 조사를 해봐. 제가 틀린 얘기 하는가. 오늘 즉시 와요. 진짜 저기 한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지금 로마서 2장에 내가 그를 범죄했기 때문에 내비로 줬다 하잖아요. 마지막 때 심판하려고. 왜 육신의 부모도 잘못하면 징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왜 징계를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인 나에게 지금 적용이 안 됐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게 아니다 이거죠. 성경은 맞아요. 하고 수없이 사람을 조사를 해보면 있어요. 그분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으면 마치 지금 이 시대는 잘못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방송 중에 모든 사람은 내가 직통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안 하고 그런 영감이 그런 감동이 왔다고 표현해야 그 사람이 그러면 이단이 아니라 패잡아치기예요. 그냥 받았다면 이단이고.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를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이 성령이 지금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어머니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리키고 전부 다 뭘로 합니까 이게? 통화가 된다는. 마음으로 통화가 되든 귀로 통화가 되든 환시로 통화가 되든 연결이 돼서 알려주고 있다는. 근데 이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왜?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영의 오감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능을 받으라,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거야. 하나님 생명 안에 들어오라 이거야. 요엘서 마지막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마지막 때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야 보이기 시작한다. 안 보이기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기 전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알고 보면 이게 뭐지? 전부 다 영의 전쟁터예요. 산속을 가나 외국을 가나 바닷가를 가나 골목을 가나 시내로 가나 전부 다 영의 막 득슬득슬이야. 이게 영의 세계가.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약한 사람하고 생기면 일을 못하겠어. 왜? 빼주다가 팠나. 맨날 여기 가다 보면 또 쐈다고 하고 아이고 나 죽겠다고 이렇게 하고 흔들고 있고 그냥 올려와 해가지고 막 일을 못해요. 근데 이걸 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야. 이 시대에.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훈련시키려고 지금 체험을 시키는 거고 모른다니까. 영의 세계. 이 땅, 이 세상 임금, 세상이 지금 얼마나 지금 마귀가 모래알처럼 많은 걸 모른다니까. 하고 내 가슴에 내 지금 생각이 얼마나 지금 불화살이 날라온 걸 모르는. 어떤 사람이 알아? 기도가 뚫리고 민감한 사람. 즉시 성령님이 알게 해줘. 알게 해줘.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특히 이 영의 세계를 너무나 몰라서. 근데 주님께서 22절 하나만 갖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젖 먹는 어린아이를 보셨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이 그 왕국을 들어가는 자들은 같으니라. 그들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을 들어간다. 너희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안쪽과 바깥쪽이 같고 바깥쪽과 안쪽을 만들고 위쪽이 아래쪽과 같고 너희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만들고 남자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고 여자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닐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리라. 너희 눈들이 자리에 눈을, 손의 자리에 손을, 발이 자리에 발을, 그 한 이미지 자리에 그 이미지를 만들 때 너희는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둘이 하나가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녀가 만날 때 특히 이렇게 만난답니다. 여자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전부 다 여자 외모를 보고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 아니요. 두 번째, 그러다 싸움이 난데 이제 얼마 지나고 나면 왜? 첫째, 사람을 살려면 말이 통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말보다도 사실은 세상은 사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신앙이 통해야 한다고, 같아야 한다고 봐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이 만나야 행복하다고 봐요. 근데 이 김진홍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70이 넘으니까 하나 좋은 게 있더래요. 뭐가 좋냐면 여자가 남자로 보이고 남자 여자가 그냥 상관이 없어 보이더래요. 지금 성경에 여자가 더 이상 여자로 안 배고 남자가 더 이상 남자로 안 배고 이것이 초월돼야 천국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 개념 자체가 어린아이 같이 옷 벗고 막 뛰고 그러고 순수하게 앞 속과 밭이 그냥 같아. 막 서기 하면 이런 순수성을 지금 다 결여해 버렸어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이것이 돼야 천국을 돼야. 그래서 주님께서 요 태민이 쟤를 잘 만나죠. 왜? 순수하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도 안 만나죠. 왜? 순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아기처럼 순수해야 이게 우리가 이게 아니 큰 틀에서 잘 봐봐요. 내가 얼마나 외식적인가. 내가 얼마나 순수하지 못한가.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용어를 쓰고 탈저기 하는가. 이것이 지금 모든 게 지금 깊은 영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데다 장애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장애 요인이. 그래서 인간은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이 마귀 나라 속에서 그 인간의 본 그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속에는 울고 있음에 겉에는 확 하고 웃는지 황수관처럼 하다 죽어버렸지. 막 입만 찌고 거거지로 웃어도 빨리 죽는다고. 이게 뭐냐면 속과 겉이 같이 웃었으면 그 사람이 오래 살았을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한다는 거야. 이게 뭐야?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는 이런 단계를 알아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는 영의 세계를 못 들어오잖아요. 아예 첫째. 그래서 막 그냥 토하기만 하고 막 소리만 질러도 미쳤다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그거 그냥 다 이제 이해하고 쳐다보잖아요. 다 내가 옛날에 겪었어. 그냥 한번 해봐. 근데 여기서 맨날 그러면서 막 으쌰으쌰 흔들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그분이 형상을 닮아가는 영광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건 기본이고 그분의 형상, 영성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성교회, 영성.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걸 영성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지금 저도 제가 이걸 다 하는 거나 다만 제가 좀 깨닫는 것을 지금 보면서 좀 같이 나눌 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좀 나눠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밤에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다 또 성령님께서 또 직접 선생이 필요 없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셔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은 맞아요. 넓은 길을 가요. 좁은 길에 깨달은 제자가 거의 없어요. 제자를 찾지 않는다. 그리고 이 놀라운 천국 열쇠를 이 땅에서 활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 이거예요. 제가 영성학교 때 이틀째 지나고 나면 기적사역을 하는데 왜 그거 할까요? 왜 그걸 할까요? 천국 열쇠가 뭐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위력이 뭐라는 걸 너희들이 느껴보자 이거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은 한없이 여러분들 영이 열린 사람 한없이 막 흔들려요. 막 저기 하면 왜 그냥 흔들린다고 지금 나하고 뭔 그렇게 이득이 있느냐 이거야. 우리는 눈만 뜨면 3차원의 세계에서 항상 갇혀요. 영의 세계에 실제 네가 착각이 아니다. 이게 착각이 아니다. 실제 존재하는 거다. 실제 성령이 왔다. 이걸 계속하면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목적이 뭐야? 흔드는 게 더 흔들으면 목적이야?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나라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거야. 목적을. 근데 대부분의 그냥 그 목적 자체를 잃어버려요. 저는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수없이 할 일이 보여. 근데 사람이 없어 내 옆에. 목사님은 사람을 안 써준다고. 쓸 사람만 되면 내가 불러서 안 쓰나 보라 이거야. 난 분명히 불렀어요. 그 사람을 써야 할 때. 왜? 너무나 지금 할 일이 많아. 너무나 할 일이 많아. 제 눈에는 이게 보여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근데 여러분이 주님 계속 주님 곁으로 가봐요. 이 땅에 얼마나 마귀에게 잡혔고 이 땅에 얼마나 마귀 나라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못 만나고 이 땅에 얼마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그래서 주님은 그 뜻을 이루라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동역.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